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띄워주시죠. 아니면 성경 보고 할까요? 네, 저는 예배 순서에 다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제 넘겨주시죠. 네, 제목은 하나님이 잡으신 연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1절의 말씀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편지하면서 권면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권면의 말씀에 근거가 있죠.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너희도 갖고 나도 있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두 발을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하는 얘기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누르셨나요, 지금? 되네. 꽉 눌러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하면, 이 자비라는 것은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런 사람도 보기 어려운데 한 푼 줍시오 그러죠. 근데 그걸 지나가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저는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빚진 것도 없고 약속한 것도 없고 뭐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그만입니다. 남들이 욕하겠죠. 거지가 구걸하는데 동전 한 입 안 주고 그냥 간다고 욕할까요, 목사가? 뭐 그래도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일이죠.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한 푼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자비예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고 주장할 자격도 없지만 그냥 나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죠.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사실 우리는 이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내가 벌어서 쟁취한 것처럼,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쟁취한 것처럼, 그러고는 내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 앞에 나 공부 잘해, 난 상 받았어, 장학금 받았어.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운동선수 중에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목사가 될 땐 그냥 그저 그렇게 됐겠어요. 사연들이 있는 것이 되겠죠. 제 인생에 아마 처음에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교가 지나고 난 그 다음 이제 태어나서 서울에서 생활했었는데 제가 3살 때였던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당시 서울에서는 이제 전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불이 나갈 수 있죠, 전기불이. 그래서 주로 이제 불을 켜는데
시골에서 호롱불이지만 그래도 서울이니까 이 램프라고 또 난포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성냥개비를 형님이 재떨이에 버려야 되는데 이 성냥통에 버렸어요. 옛날에 성냥 여기 뭡니까? 유엔 성냥이라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몇 개예요? 꽉 차면. 근데 저기에 성냥개비를 떨어뜨렸는데 그 불이 있을 때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저게 타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타오니까 불이 확 올라오죠. 어디까지 올라오냐 하면은 천장까지 갔다고 그래요, 불길이. 근데 이제 이 성냥통에서 불길이 올라가는데 그거 탈필이면 제가 이제 어린 아이였으니까 이게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불이 제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타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여러모시기 이렇긴 하지만 제가 저기 이게 고혈압 부작용 같아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얼굴이 좀 고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길 나가면 누나가 그랬어요. 야, 넌 어떻게 얼굴이 곱냐? 나랑 바꾸자. 누나가 여자인데 그렇게 됐었거든요. 아무튼 어린 3살 아이의 얼굴에 이 불길이 지나가서 얼굴이 탔다는 거죠. 어떠시려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눈을 못 떴다고 그래요. 얼굴이 탔으니까. 그리고 뭐 흉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흉터자국 하나도 없이 말끔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부러워할 만큼 그랬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좋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죠.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노안이 좀 늦게 오기도 하고 지금도 성경책 그냥 돋보기 없이 봅니다. 신문 정도는. 아무튼 이 눈이 타버리면 사실은 시신경도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얼굴이 화상이 없고 눈이 볼 수 있구나. 제 동서가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냈습니다. 구약학 교수였는데 성주진이라고.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 전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졸업할 때도 서울대학교 전체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학자로서는 정말 실력 있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데 저랑 동서거든요. 그 그 동서의 부인이 저랑 친구였어요. 대학 때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고 한쪽 눈 시력도 아주 안 좋아서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지난번 봄에 수술할 때도 수술하고 나서 한 3달 동안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누워도 안 되는 거 엎드려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 투병의 과정이 얼마나 그런지.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엎드려서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유명한 성경학자들의 동영상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뭐 그 열심은 참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명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저게 나하고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만 책을 볼 수 없다면 내가 흉터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께서는 그거야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한테 늘 너 죄 지어서 죄인이 하는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죠. 넘어가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러한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동일한 겁니다. 이 조건은.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내가 공부해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사업을 해서 잘했든 실패했든 사실 사업을 잘하고 실패하는 건 뭐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게 재밌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보다 좀 못한 것은 안 주실까? 줄 수 있죠. 당연히 주겠죠. 제일 좋은 걸 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다음 좋은 걸 안 준다, 아낀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주시면 어떨까요? 할 때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떠한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저에게도 아쉬운 거 또 좀 있습니다. 조금일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은 우리 12장 1절 말씀의 뒤에 나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걸어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드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걸어간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헌신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드려야지. 그래서 헌신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 다짐은 매일매일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쯤인데 이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걸을 수가 없더군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월요일 날 하는데 주일 예배를 이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가끔 생각나요.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살아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걷지 못하는데 다시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움직임 활동할 수 있다면 정말 이전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술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마침 제 병실에 저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이 증상으로 수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1번 하고 그 사람이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봤더니 아프대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증세로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은 날 1번, 2번으로 수술을 했는데 저는 안 아프고 그 사람 아프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나가지고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12월 말이었는데 저는 이 복대하고 1월달 중순부터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참 미친 짓이었는데 약수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식에. 그 교회 선약이 됐어요. 교사교육을 3일 동안 하기로 90분 강의 6번 하기로. 근데 복대를 하고 가서 이제 90분 강의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누워 있었어요. 쉬는 시간 늦고 그또 다시 일어나서 또 90분 강의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은혜, 자비에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적당히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가? 지우지 말고 그 목록을 기억하면서 나를 드려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다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첫째,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거죠.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로마서 12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걸 따를 수가 없죠. 우리가 저걸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러한 삶을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위인전기 있죠. 위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겐 빛이 있지만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바로 저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 뭐 돈을 많이 벌으면 좋죠. 쓸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편하잖아요. 차든 집이든 옷이든 먹을 것이든 다 좋죠. 편하고 사람들이 또 칭송해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뒤에 있는 그림자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하게 못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나는 이렇게 살래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 그것만 있겠어요. 부러움도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 보여주는 3개 중에 2개의 마음이 나와 있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왼쪽 그림처럼 내가 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바깥에 계십니다. 저거는 지금 첫 번째군요. 저건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고 2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저 귀퉁이에 계시는 거고 3번째 그림이 저 우측 그림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죠. 뭐 그림만 봐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저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첫 번째 또는 여기 없는 2번째 그림 말고 3번째 그림을 찾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질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한 필요는 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는 있다. 아주 멋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저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하나 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남쪽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이 산업이 발달해서 남쪽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3년, 4년 지나는 동안 남쪽 군인한테 늘 깨졌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고 반역자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망친 사람에 대해서 교수형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었기에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이제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위로하죠.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북군들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저도 이제 미국 군대에서 근무했었는데 저는 미국 군대에서 군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을 도와주는 뭐 영어로 하면 채플린 어시스턴트 해서 도와주는 일을 제가 했었었는데 이 북군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다 해요. 그럼 남군은 남쪽도 똑같아요. 그래서 북쪽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 편 하고 얘기하고 남쪽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 편 그러는 거죠. 링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적군도 마찬가지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편인 것, 이게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마틴 테레사 수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거 소리 날지 모르겠네요. 안 나는군요. 마틴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카톨릭은 이단이다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러잖아요. 마틴 테레사 수녀의 이 삶의 좌우명이 뭐냐면 나는 더 가난해져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죠?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2끼 먹습니다. 그러면 이 2끼를 먹는 가난한 사람은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 말을 저대로 하는 걸 보면 내가 2끼를 먹을 수 있는데 2끼 중에 하나만 먹고 1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레사 수녀의 이런 삶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죠?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죽어가는 사람들, 인도의 캘커타에서 17,000명 넘는 사람들을 살려낸 일을 했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작은 연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글을 쓰십니다. 당신의 글을. 그때 이 연필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작은 연필, 우리말로 하면 몽당 연필이죠. 몽당 연필. 쓰면 심이 작아지면 깎고 또 깎고 깎으면 결국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시를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혜연 수녀라고 있어요. 이분이 또 이 마틴 테레사 수녀의 수양딸쯤 되는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날은이라는 그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몇 번이고 주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되겠죠? 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연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필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쓰면 심이 좀 다 다르면 또 깎아서 내 살을 깎아서 내 몸을 깎아서 그래 또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필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게 이제 1993년도에 발표된 잡지인데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곳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이게 얘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고고학자가 마틴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했었는데 이 두개골을 가지고 몸 전체에 대한 그 사이즈를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10피트 그러는데 3m. 근데 이게 어디서 발굴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발굴됐어요. 그 엘라 계곡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누구일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겠죠? 누굴까요? 네, 골리앗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골리앗을 볼 수 있는데 이따 오후에 한번 골리앗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죠. 그래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 블레셋 그 진영의 장군으로 탑입니다. 그럼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습게 그린 만화 같은 데 보면 골리앗을 흉측하게 그려요. 이 거인의 못난이, 그 다음에 무식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체격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동정편 하나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키가 크면 무식합니까? 장군이에요. 장군이 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힘도 써야 되지만 머리도 써야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싸움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서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골리앗이. 그 돌멩이에 맞는 자체가 그거 좀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장군인데. 원래 옛날에 장군들은 화살이 오면 그냥 칼로 쳐서 부러뜨리잖아요. 화살 정도. 그러니까 부러뜨리지는 않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피하려고 할 때 다윗은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물맷돌 던지는 것만이 자기의 역할이니까. 목자였으니까 그런 걸 많이 했겠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는데 골리앗이 피할 수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떡하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양쪽 볼을 꽉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마를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뼈가 아주 단단하다고 그래요. 콘크리트보다도 단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 날라오면 돌이 딱 맞고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박히면서 충격을 주어서 죽은 거죠. 이게 돌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덩치가 크면 뼈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맞히는 것까지는 다윗이 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맞히는 건 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맞히는 그 순간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엄청 그냥 꾹 누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비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으면, 그죠? 자비하심을 많이 입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그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것만 가지고 한다면 다윗이 한 것처럼 이 말을 맞추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귀하신 뜻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을 맞추어 갈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인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거의 없다는 말은 영어 표현인데, 뭐 few 그래가지고, 또는 뭐 하면 a few 그러는데 few일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은 있어요. 세상의 위인은 있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주 조금 있지만, 우리 누구든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것까지는 우리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대통령 될 사람 있습니까? 뭐 대통령 사실은 별거 없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지만 주변의 사소한 일들을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사소한 일들을 바꾸는 수없이 많은 용기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뜻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 때로는 위인들을 통하여 역사도 하긴 하시지만 사소한 일을 바꾸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한번 쓰임 받아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 신라암 교회가 교회답게, 또 신라암 선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